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9장, 8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일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를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느니거리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이 명확히 갈리어서 그 치열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기쁨이 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되고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만나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루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입으로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머리이신 주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행적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맞춰서 쭉 따라가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으로 일어난 치열한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 대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해주시는 상세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설명이 많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많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는가 더 생생하게 증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죠.
오늘 읽은 8장과 9장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놨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안식일 날 왜 자꾸 병을 고치냐. 이게 바리새인들에겐 딜레마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군가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선지자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먼저 딱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선지자인데, 바리새인 편에 서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앞에 그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인 정서가는 게 표적이 일어났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아니면 그리스도다. 아니 시인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의 교리, 안식일 교리, 안식일 교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해서 특별한 날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죠. 근데 그 안식을 지키는 하나님의 원리는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일의 껍데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려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워지겠느냐는 거예요. 일을 한다, 일을 안 한다.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고 이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세부 규정들이, 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이걸 집어 올리면 일이냐 아니냐, 뭐 안식일 날은 얼만큼 거리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자기들 딴엔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러고.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주님 편에서 보면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던지고 그 하루살이 같은 하찮은 거, 의미도 없는 그 껍데기를 붙잡고서 자기들의 의를 증거하려니까 나는 지켰다, 나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야, 이게 그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이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는 인들로 이렇게 이 생육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너희는 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한 삼위일체의 그 사랑 가운데로 영원히 참여해 들어오는 더 나은 약속이 있다. 영원한 약속이 있다. 그거를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내라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물건 떨어뜨리는데 집어 올리면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가진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지키는 사람 눈에는 이제 고민이 그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 다닐 수 있나, 안식일 날. 물건 떨어뜨리면 집어 올리면 죄냐 아니냐. 그래서 세부 규정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물건 떨어뜨려 놓고는 고민하는 인간들이 자기네들 나귀가 구덩이에 일요일 날 빠지기, 안식일 날 빠지면 그거 고민 안 하고 건져낸다는 거죠. 자기들한테 손해가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바리새주의 그저 겉모양만 열심히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로 자기 의를 삼고 행세하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리새주의를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상인지, 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어느 시대 누구든지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들어가면 이 바리새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기에만 옳으면 되는. 그래서 그걸로 또 사람 눈에 보기에 겉모습이 옳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꼭 그러죠. 내가 1년 52주 한 번도,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 열심히 지킨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꽝인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빠진 걸 가지고 이제 내 스스로 의가 됐어. 나는 막강해. 누가 덤벼도 나한테 신앙으로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 너 주일 52주 다 지켰어? 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가갖고 다른 사람들 감시를 해요. 오늘은 누가 왔나, 누가 빠졌나, 내가 막 이렇게 감시해보고. 이게 바리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내용을 가지고 죄성이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고 그들을 멸시하고, 이게 이 흉악한 모습으로 아름다워야 할 것이 가장 흉악한 몰골로 이질러지는 거, 그게 바로 마귀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사가 가장 큰 능력을 부여해갖고 모든 능한 그 재능과 은사가 있었던 자가 내가 하나님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러면서 비틀려서 가장 추악한 존재가 돼버린 것,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으면서 바리새주의, 이 바리새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걸어다니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 주님을 향해서 악랄한 저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 경건한 척하는 겉모양의 경건을 표방하는 바리새주의. 여러분과 제가 아주 소름 끼치도록 그 정체를 알아보셔야 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출렁거린다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깜짝 놀라셔야 되고, 아, 이거 내가 또 이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또 사나운 바리새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따뜻함, 생명을 살려내려는 따뜻함, 그러면서도 대적하는 마귀적인 어떤 이 바리새주의들한테 한 말씀도 밀리지 않는 굳건함, 참 이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그 악랄한 것들하고 대적을 하려고 그러면 막 같이 극악스러워지거나, 그 마음도 그 막 전투하는 극렬함 때문에 사나워지기 쉬운데, 우리 주님한테는 그 두 가지가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희생과 이 연약한 죄인에 대한 그 무한하신 연민, 그러면서 대적하는 마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별과 단호한 말씀, 이게 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자꾸 엎드리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과연 주님이시다. 음행 중에 끌려온 여자 이야기, 이건 유명한 얘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올가 놓고 싶었으면, 이게 인간 사냥을 한 거예요. 인간 사냥을. 흥신소 뭐 그 당시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막 이렇게 낌새가 있는 사람을 뒤를 밟고 감시를 하다가
확 덮친 거지. 현장을 덮쳐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예수 올가매려고 그렇게 현장을 덮쳐서 체포를 하는데, 남자는 후다닥 도망간 것 같아요. 아마도 재빠르게 후다닥 도망가고 여자만 어물쩡거리다가 이제 끌려왔어요. 완전히 인격을 말살한 거 아니겠어요? 처참하게. 옷도 못 추스리고 그러고 질질질 끌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모세의 법에 간음 현장에서 걸리면 간부든 음부든 죽여라, 그래,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법이다. 근데 실제로 지네들 역사에서 그거를 맨날 찾아가고 동네마다 무슨 이 수색대원 둬가지고 어디 죄를 범하는 것들이 있나 없나 해갖고 다 찾아내서 오늘도 한 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쌍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돌로 쳐 죽이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말씀의 본질도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일지니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이 온통 성적인 부패함으로 막 성을 신성시하고 성을 마치 풍요의 가산을 주는 축복의 신인 것처럼 섬겨갖고, 그 신전에선 신전 창녀들이 참배객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예배행위고 이러는 환경이에요, 고대의 세계가.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제도를 더럽히는 것은 죽을 만한 죄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에 대한 선언 이면에는, 십계명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죄의 기준이지만, 그 십계명 이면에는 각종 제사로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그 구원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네가 대신 죽는다, 고백한 거예요. 그게 안수하고, 그럼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데리고 가서 그 목을 찔러서 피를 다 빼고 뻐둥거리는 죽음을 목격하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살라 바쳐서 그제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면받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미 죽을 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씻어주시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 있다고요. 구약에도 십계명과 더불어 항상 이 제사의 제도가 은혜로운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경건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엉뚱하게 들어가면 자기 자랑으로 가고 비틀린 아주 왜곡된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도 마귀적이지 않아요. 가장 사납고 죽이려고 하고 겉모술수를 쓰고 뒤에서 사악하게 뒤에서 쑥덕거리던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참 장면이 인상 깊은 장면인데요. 막 이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뭘 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대요. 땅에다가 두 번이나 6절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툭 던져 넣으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행위를 하셔요. 성경 읽을 때 엉뚱한 데 꽂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꽂혀요. 땅에다 뭘 썼을까? 그거 갖고 이제 혼자 상상을 해요. 그리고 기발하게 상상을 해내갖고 그거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저 막 떠들어대고 있는 그 극악스러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무시하는 태도다. 무시하는 태도다. 너희들인 정말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사납냐 이러면서 주님이 딴청 부리시는 거다. 딴청 부리시는 거. 그리고 묻기를 맞이하냐니까 막 계속해서 대답하라고 윽박지르니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심하게 앉아서 땅에다 뭔가를 쓰셔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도 용감하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속에서 찔림이 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주님이 인간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한 방에 다 그냥 쫓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너를 고발하던 자,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우리 주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선언을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이 범법자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장면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율법을 버리겠다는 뜻이니까. 율법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바리새인들 주장처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풀어주시면서 이미 십자가를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사형을 내가 받으마라는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 속에 네가 죽을 그 죽음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와 더불어 싸워라. 죄를 이겨라. 극복해라. 내가 끝없이 너를 용서할 테니 너는 죄와 더불어 싸워라. 그리고 죄를 이겨라. 이게 우리 주님의 구원입니다. 8장에 그 형상화시켜 주신 죄의 용서에 대한 강렬한 이 구원의 도전. 바리새인들은 물리치시고 여인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너 죄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해줄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죽음은 내가 대신 죽으마. 너는 기회를 얻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언제쯤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싹 일소를 했을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 충격적인 사건, 자기가 부정을 행하다가 음란한을 행하다가 그 수치스럽게 끌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기적,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도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시고. 자, 이 아브라함 논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그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아브라함 일생을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자기를 돌보신다는 거, 기본적인 신뢰를 깨닫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믿음이 깊어지면서 깨닫는 것은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려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쭉 인도가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일평생에 걸린다는 걸 알아요. 일평생 걸려서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루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던, 배부르고 안락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흔들어서 위기의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과정. 그래서 막 매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에 질리는 환경, 그 속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든든했던 아버지 밑에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꺼내가지고 위기의 땅에다 갖다 놓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계심의 증거를 믿고 위기의 땅에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다르죠? 배부른 환경에서 안락하게 살던 아브라함하고 위기의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희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진리를 이어갈 것이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사라하고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한 살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 몸의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이래갖고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덜컥 이스마엘을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몸의 생식의 능력이 다 사라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100살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폐경이 되었던 사라한테.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브라함은 생식기를 자르는 거고, 물론 표피를 잘라서 예식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이어갈 것이다. 주님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아이가 또 청년으로 장성했다. 아브라함 120세에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이끌어서 네 독자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구나. 그 정도로 믿었어요. 하나님 신뢰했어요. 그래서 막 잡으려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내가 받을 내 재물,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나의 재물은 내가 준비할 것이다. 어디서? 이 산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언덕, 신약에서는 갈보리 언덕이라 하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2000년 전에 미리 그 장소를 견학시키시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 얘기를. 장차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바로 여기서 인류를 위한, 내가 택한 모든 영혼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대신 죽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듣는 그와 똑같은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장소를 견학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가 여호와 이레의 산이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제물이 준비되는 산. 그렇게 안내되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 내용을 생생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일깨우심을 받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워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는 것과 그 아들이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려서 다른 사람의 죄를 씻는 그 위대한 구원을 아브라함은 알아듣고 기뻐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구원을 행하러 온 실체인 나를 보고도 너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영혼은 다 나를 대적할 것이고 내게 주신 자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쟁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30살 어간의 청년이니까 네가 50살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이러고 이제 막 논쟁을 하는데 우리 주님 대답이 정말 신비롭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는 그냥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있느니라 그 말로 끝나지만요. 유대인들한테 이 말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야.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를 맨발로 이렇게 신을 벗게 하고 무릎 경건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해 주신 I am that I am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도 I am that I am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하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은혜로운 이 장면이 유대인들한테는 끔찍스러운 돌로 쳐 죽여야 될 만큼 참담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고 흥분해서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분위기. 진리는 이런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영혼은 그분의 그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 생명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고 아무리 더럽고 가련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덮고 가려서 그를 보호하셨고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행세하던 자들은 지금 생명이신 주님 앞에 대적자가 돼서 스스로 심판받을 자라는 표시를 마구 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서 어느 편에 있는가 이걸 잘 내 스스로 나는 주님의 편에 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에 나도 늘 함께하고 있는 자인가? 내 눈빛은 살벌하지 않고 늘 따뜻한가? 내 마음은 늘 연민으로 죄인들을 향해 돌보려는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내가 좀 쓰임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펼치시는 그 일들을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던 가련한 죄인이 우리들이고 또 주님과 대적하던 그 극악스러운 바리새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을 것을 분명히 또 고백하고 내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